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이 30번째 시간이네요. 요나. 여러분, 요나 하면 무엇이 번뜩 생각나시나요? 물고기 뱃속. 주일학교 때 우리는 이제 너무 흥미 위주로, 너무 스토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른 와서도 여전히 이제 그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것은 물고기 뱃속만 기억하다 보면 이 요나서가 갖고 있는 정말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서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요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요나가 있는 곳이죠. 여기서 어디로 가라 그랬나요? 여기 니누에로 가라 그랬죠. 근데 이 니누에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쪽인 다시스로, 아주 멀어 보이죠. 바다를 건너서 먼 곳으로 이제 도망치다가 풍랑 만나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이제 내뱉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누에로 요나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각하고 기도했으면 좀 성의 있게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니누에는 큰 성읍이라 가지고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3일 동안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틱 전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한 내용도 3장 4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 히브리어로 5단어를 외친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렇게 외쳤는데 니누에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소떼 양떼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대각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고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됐으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이 참 반전이 있죠. 4장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힌트가 있죠.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제 같으면 귀샤대기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요나를 어떻게 하나요? 박넝쿨을 보내고 박넝쿨을 시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쩌면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시죠.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요나가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요나서 4장은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서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고 했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새 큐티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 하에 보면 잠깐 요나가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죠? 열왕기 하에 보면 잠깐 요나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와 이 예루살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자꾸 쳐들어와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힘겹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오늘 아침 본문은 뭔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완전히 예루살렘의 이 적국, 원수 같은 이 도시죠.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원수 같은 도시의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고 했는가? 이 질문이죠. 이것은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4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 왜 요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면서도 요나는 도망갔느냐라는 것이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도망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원수의 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요나서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는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이런 니누에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요? 이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오늘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좀 답해 보실래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은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나?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부르시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참 집요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그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나서 또 똑같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이거라는 것이죠. 보시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지금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선포한 말씀대로 40일 후면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한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가서 지금 가서 요나가 할 일은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친다라는 것은 대항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죄를 막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처절하게 어떤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 죄지었지 회개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 이러이러한 죄지었지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정확히 처절하게 그렇게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았죠. 하여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집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니느웨에 이렇게 집요하게 복음 전하라고 했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4장에 가면 나오게 되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 니누의 백성조차도 이 니누에는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독한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이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끼는 백성이라는 거죠. 아끼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실성하는 이 정도까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니느웨를 향해서 실성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것 안타까워서 이게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니느웨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선지자이면서도 이 요나는 도망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를 아끼신다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데 이 요나는 더군다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면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요나서의 4장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이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이 뜻을 아시나요?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선민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니누에는요. 이 못된 니누에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못된 니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으면 안 되고 이 니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서 진노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는 복받고 쟤들은 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고 노하고 더대하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들이 회개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벌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은혜를 입어요? 나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 내가 만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래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내용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탕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이제 내 몫 주십시오 해가지고 몽땅 갖고 집을 나가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웬걸 그 둘째 아들을 그 돌아온 탕자를 혼내지 않고 가락지도 끼우고 잔치를 베풀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고 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첫째 아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노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에요. 벌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정작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인 거죠. 이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첫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웬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 가락지 끼우고 잔치 베푼다라는 거죠. 분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벌을 내리고 자기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니느웨에는 벌 주고 내게는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신, 그래서 이제 그 신이 그렇게 할까 봐서 나는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나가 만들어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나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럴 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그리고 이 니느웨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계속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나요? 건지셨다. 그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요나요? 도망가는 요나.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그 요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 말씀은 듣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이런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죠. 큰 물고기 준비했죠. 박넝쿨 준비했죠. 벌레 준비했죠. 뜨거운 동풍 준비했죠. 어쩌면 요 둘은 형통이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고난인 것입니다. 형통도 준비하고 고난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민이 순종하기까지 어떤 때는 형통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으로 연단시키며,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시나요?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좀 많이 의역시키면 이런 것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이 거대한 도시를 아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거대한 도시는 어떤 도시나요? 4장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멋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아무런 그 어떤 손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지 사탄에게 구원이 있는지, 사탄을 숭배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끼셔서 이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실성할 정도로 이들을 아끼셔서 그들을 지금 구원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표현하나요? 이거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능력이 있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적대시하고 더 멀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자비로움,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노아 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먼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기쁨으로의 초대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간 이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와서 잔치를 열자라는 것입니다. 와서 잔치를 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도 이렇게 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들을 아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는 내용이 요나서 4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이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누구까지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지독스러운 이방민족 니느웨까지도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요나서의 전편에 거쳐서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에 물고기 뱃속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면요, 3번의 맨 마지막에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나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요나서를 통해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으나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맞추어 가는 자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의 초대,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오르시는 그런 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